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삼아 다시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였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할지라도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약속은 실행될 수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대하고 신실한 왕의 약속은 어떨까요? 분명 그 약속은 그의 능력만큼이나 값어치가 있는 일이며 대단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언제 주어졌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고 말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사역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려는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약속을 받기 위한 모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부르짖음과 열망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와 같이 열심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능력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는 교제와 안식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인 사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먼저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안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호와 승리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있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는 말씀과 같이 보호하시는 기둥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그늘 밑에 기뻐하며 앉아 쉬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아가이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성공과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약속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세상의 권력자도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역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다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와 함께 기쁨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의 보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이 빛을 주는 것과 같이, 포도나무가 그 가지의 수액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혹은 어머니가 곁에 있는 그 자체가 병든 아이에게는 위안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근심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하나는 구별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모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은 애굽 땅 노예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 또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하셨고 그의 친족과 아비 집에서 그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상징인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세상에서 우리를 성별하신 것이며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성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담대하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